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안내를 받는 거요.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예지받는 기도에 열려진 믿음 세계요. 아주 깊은, 좀 더 깊숙한 우물에 물을 기르 올리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그리고 교회 신자들의 세계도 세계의 이 기독교의 흐름에도 저것이 참 기독교인가, 저것이 참 신자인가, 저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 그런 것들인가, 이것을 다 하나로 모으면 집약된 게 하나 있어. 참인가 거짓인가입니다. 진실인가 허상인가, 그렇게 되겠지. 믿음의 세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믿음의 세계가 있고 참 믿음에서 벗어난 세계가 있어. 참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요? 하늘 믿음의 세계요. 그럼 거기서 벗어난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요? 인간 믿음의 세계요.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 나는 내 믿음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몇 번 자신을 점검하고 되짚고 그렇게 하고 재정비하고 보지만, 정비하고 돌아서서 자, 내 믿음에 어떤 계기와 바람이 불어라 그럴 때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불어오는 바람에, 불어오는 역풍에, 불어오는 그 어떤 일들에 우리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나와 언제 같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허구요, 헛상이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인간에게도 참 믿음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요.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요. 하늘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누가 어떻게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운다고 될 수도 없고, 땀 흘린다고 될 수도 없고, 액을 복걸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이 참 믿음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가, 정말 진리를 호흡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진리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가, 그에 따라서 달라지죠. 참 기도의 세계는 그런 뭔가 말이요. 참 기도의 세계는 뭔가? 기도에는 육신의 기도가 있고 영혼의 기도가 있어. 육신의 기도,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어. 육신의 기도는 제 아무리 좋은
무지개 옷을 입혀도 제 아무리 튼튼한 철골을 세워도 제 아무리 아름다운 황금 옷을 입혀도 육신의 기도는 육신으로 끝나요. 어떻게 육신으로 끝납니까? 불 한 번 지나가면 다 타버려요. 불 한 번 지나가면 다 타버려. 우리의 육신의 기도가 제 아무리 무엇으로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기도에는 앞불사. 한 번 불바람 지나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지푸라기 태워지듯이 사라진다고. 그런데 그 육신의 기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해왔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죠. 10년 한 사람, 30년, 50년, 70년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이 만약 내가 50년, 70년 동안 내가 육신의 기도를 했을 경우에 내 기도는 어쩔까? 내 인생 허망하게 낭비만 한 거지. 그래서 참 기도의 세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디 있는가? 너 기도해, 너 영혼으로 기도했는가? 그걸 묻고 싶소. 폭포수처럼 그 우렁찬 소리가 나고 그랬지. 이 하늘의 내성처럼 벼락치는 그 소리, 굉음이 나는 나의 기도에 부르짖음 포효이더라도 그 안에 영혼의 생기가 없는 기도라면 그것은 내숭 한번 치다가 사라지면 그 다음엔 조용한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육신의 기도, 영혼의 기도, 하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을 말을 하는가? 이 세상에 하도 번복이 돼서 혼합이 돼서 어느 게 어느 건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도저히 섞여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 이것 잘라내야 돼. 그래서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것을 깨트리고 그 안에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를 난 똑바로 봐야 돼.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나의 기도의 세계가 내게 영으로 한 그런 생명이 있는 기도였는가 아닌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 믿음의 극치는 뭔가? 기도의 극치는 뭔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믿음의 극치는 무엇인가? 믿음의 극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예지하고 예견한 그것을 인하여 내가 쌓아가는 믿음이 진실로 씨앗을 맺는가, 열매를 맺는가, 다시 말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가 그거요. 믿음의 극치는 이루어짐이요. 이루어짐이 없는 그 믿음은 허망한 믿음이요. 정말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소. 내게 하늘에서 예지하고 예견을 시킨 그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 속에서 내 믿음의 새순이
자라날 때 그 새순이 무엇을 하는가 그걸 봐야 돼. 내게서 자라난 그 새순이 꽃을 피워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하는데, 내 믿음의 꽃 피워지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고 해서 믿음의 결실을 가져오는 그 믿음일 때만이 내가 참 믿음 생활을 했구나 그렇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극치요, 믿음의 환희요, 믿음의 환호라고. 우리 믿음에 환호가 없으면 안 돼. 정말 믿음에 외침이 없으면, 폭발하는 기쁨이 없으면 안 돼. 오늘 바로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요. 사이에 이삭이 나오지만 이삭은 옆으로 제껴놓고 하나님과 그 종 아브라함과의 기도의 대결이야. 믿음의 대결이라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봐와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우리가 미련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묻는다고. 여러분, 어느 게 먼저요? 기도가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네? 잘 생각해야 돼. 기도가 먼저요? 믿음 없는 기도 하나만 하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만 하지. 믿음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 싹이 안 나지. 자, 이걸 우리는 우주의 이 진리 가운데서 이곳에서 우리는 숨을 멈추고, 나는 믿음을 똑바로 봐야 돼. 나는 기도를 집어삼켜야 돼. 내가 뱉어내는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고 내가 삼키는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요.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바깥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 알린다고, 우리 주님께 성령께 하늘에 알린다고 그러는데, 그 알리기 전에 우리는 자문할 게 하나 있어. 너 기도의 자리에 들리는 그 소리만 듣는 기도의 자리인가? 네가 소리치고 네가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네가 마음으로 정리하고 마음으로 평안하고 소리쳐서 또는 눈물 흘리면서 땅을 두들기고 먼지가 풀썩풀썩 나도록, 그렇지? 얼굴에 날아오르는 먼지에 눈물바닥에 그 범벅이 됐을지라도 그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진실이 아니야. 그것은 한 과정일 뿐이야. 그 안에 우리가 볼 게 있어. 눈물로 땀으로 범벅된 우리의 기도의 얼굴에, 우리의 기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져야 돼.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 말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참 많이 우리들한테 기쁨과 또는 위로와 평안과 미래를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말씀하셨소. 야, 너 아들, 독자 아들 내게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 번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 드리죠. 그래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가 오르라는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아브라함 일은 끝나는 거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 아들 데리다가 하인들을 데려다가 장작 쳐서 나르고 아들 번제물로 드리는데 드리면 되는 거요. 그래 드리면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육신의 귀로만 들었는가? 지성, 이성, 감성, 인간의 요건으로만 들었는가? 그거죠. 거꾸로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원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야 할 다른 말씀이 없는가 그 말이요. 아브라함은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귀를 가지기를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원하죠.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없는가? 그분의 지혜가 없는가? 그분의 어떤 뜻이 없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영혼으로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 그 안에 들리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들어갔으면 하고 마음을 줘. 그가 그 세계를 들어갔으면 그가 느낀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이 아니라고. 그럼 뭔가 무엇을 번제물로 드리라는가? 그래서 결국은 답이 나온다고.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요.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죠. 자, 그럴 때 이삭은 그냥 외형이지.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제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창세기 22장 그걸 보게 되면 7절, 8절, 9절, 10절, 12절 여기 가만히 훑어보게 되면 자,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어? 이삭이 없는다고. 그때 대답하는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이게 어떤 대답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한 자의 대답이요.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고,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집을 낳았을 때 어떻게 집을 낳았는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제물로 드리라는 그분의 뜻이라고. 그래서 자기 죽음을 발견한다고, 자기 죽음 결단한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 죽음의 용단을 가지고 그 다음 집을 출발한다고. 그때 아브라함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죽으러 가는 자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말이요.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상으로 가서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장자불 위에다 눕혀 놓는다고. 이때 이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을 건가 했는가 그건 빼버립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말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겠는가 그 말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들 이삭을 장작 그 위에 묶어놓고 그렇게 하고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칼을 잡고 잡으려고 내리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런다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야.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는 자기가 제물로 죽은 거요. 자기가 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이삭은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슈플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자, 오늘 우리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오를 때 그 하인들에게 말해서 이 아들하고 내가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 우리가 그런다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면, 그렇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면 그럼 아들은 끝난 거야. 죽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대로 돌아오리라 그 했겠는가 그 말이요. 이삭도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예지되는 예지를 받은 기도자의 그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 말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라는 오다를 받았지만
미리 보여지는 예견된 새 세계가 그에게 열려졌지만 예견된 세계에서 아브라함은 예지되는 하늘의 지혜를 그 숲으로 파헤치고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지된 그 세계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낸다고. 예지된 그 세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성경 구절 인용할 필요도 없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건 다 건너 소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자기 자신 들어야 할 예견된 예지된 그 세계를 그는 파고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삭인가 아니야. 이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첫 사커로 준 건데 그놈만 잡을 거야. 확신이야. 그러면 재물은 누가 되는가? 내가 재물이 돼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죽음을 찾아낸 거야. 아브라함은 자기 죽음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죽음을 찾아내고 아브라함이 자기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때 일어난다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모리아산으로 가자. 재물은 이삭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라고. 그래 하나님과 멋진 한판의 승부가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놈인가 보려고 시험을 하고자 한 게 아브라함의 바깥에서 알려진 일이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해서 한번 해본 건데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아브라함은 시험이 아니야. 자기 생명을 던진 거야. 무엇 때문에 던졌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예견시켜준 그 기도의 세계를 이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그 기도의 세계를 들어갔길래 그 기도의 세계에서 영혼의 기도의 그 자리에 들어간 거고, 영혼의 기도를 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인간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야 하늘의 믿음을 갖는 자라 그 말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 말, 우리가 너희들한테 내려올 거야.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언어가 돼야 돼. 우리의 믿음 생활에 확실한 자기 경험이 돼야 돼. 죽은 자는 살아날 거요. 내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를 찾아야 돼.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아내고 자기와 싸움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싸움에서 자기 죽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만나야 돼요. 그치?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없다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기도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믿음의 확신, 하늘의 꽃이 피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겠죠.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의 향기가 온 우리 교회에, 온 우리 공동체, 온 우리 지구촌에 가득 퍼지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확신이, 우리 자신이 확신이, 아브라함의 말이 우리 자신의 증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참 믿음의 세계요, 참 기도의 세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